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5쪽입니다. 신약 155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즉 모태신앙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친구나 지인 또는 교회의 전도팀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친구도 없고 전도도 받지 못했다면 살면서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고백해서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갖기에 가장 쉬운 방법 같아 보이십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쉬운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먼저 믿은 분들의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가지던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살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세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모태신앙은 내가 스스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분들의 전도를 받았다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라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살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한다고 스스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모태신앙이든지 전도를 받게 되는 것이든지 또 영적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든지 간에 모두 내 삶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선이시며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 자녀가 되는 일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던 그 가정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패배자였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기적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10가지 재앙 기적입니다. 애굽에 살아가던 모든 초태생은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떤 장자도 초태생의 짐승도 죽지 않게 되었던 일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과 은금 패물을 재산으로 가지고 당당히 애굽에서 나온 것 기적입니다.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정신 차린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의 걸음을 막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배부를 때까지 먹게 해주셨던 것 모두 기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과정과 결말은 모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연속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후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양식 외에도 저들의 배고픔 위에 육적인 양식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준이라 남기셨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이 해결되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증거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생명의 구원자 되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적으로 보고서도 자신의 육신을 위한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만 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계속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떠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혈육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말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인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남자 형제로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그리고 여자 형제들은 그저 누이들이라는 것으로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동생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지만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동생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인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한다고 한다면 이곳 갈릴리에만 숨어 있지 말고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라고
조롱하며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혈육이 예수님의 편은 못 들어줄 망정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빈정거림을 오는 본문 2절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초막절은 하나님이 봄에 심은 농작물을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서 곡식 창고에 주사 농작물을 가득 채워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출애굽 때 초막에 살면서 굶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절기 동안에 초막을 짓고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출애굽의 구원 후에 매 순간 구원의 복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모든 것에 복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 초막절로 되도록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에는 반드시 행하여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갈 집이 있어도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따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 지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40년 동안 뜨겁고 메마른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이 장막, 초막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장 5, 6절에는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므로 장막,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뿌려 그 물이 성전 제단에서부터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초막절은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임과 동시에 다음 해에도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막절이 있는 이 기간에는 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즈음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다시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기르와 성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받던 이스라엘이나 심판을 위해 사용되는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초막절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초막절에 행하여지는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이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 나아가 오늘날에도 그 무언가와 짝을 이루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절기인 초막절도 신약 시대인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것으로 그 짝을 이루어 여전한 교훈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막절에 이스라엘은 절기 동안 장막, 초막을 짓고 거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장막, 초막을 짓는다는 것과 짝을 이루어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시메라는 헬라 원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 아할이라고 하고 초막절에 장막을 짓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전 가운데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장막, 초막으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삶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로 우리 함께 거하신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지낸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보호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과 동시에 신약 이후에는 그 귀한 보호자가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초막절 증거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초막절 두 번째 의식은 실로암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고 흘러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가란 영과 육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이 발원되는 반석이라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초막절 명절 끝날에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해 날마다 복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과 짝을 이루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고 곧 있을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지내고 풍성한 생명의 복을 위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고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빈정거리기에 바쁘다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의 그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자신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이 지어진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그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날마다 감탄할 줄은 알면서도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선포로 듣는 말씀은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본이 되고 예수님의 국률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된 사람들이 그 증인들로 많이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의 증거 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과 초막절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수많은 기적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혹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라.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대가 끝나고 초막절이라는 증거의 시대가 곧 시작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증거로 가리키는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생명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수많은 기적과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소를 사야 한다고, 장가를 가야 한다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이 많다고 핑계만 늘어놓지 말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을 기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경이롭고 아름다운 만물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지으신 손길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신 믿음의 귀한 본이 있는 줄 알고 나도 믿음 없이 흔들리는 자들을 만날 때 옳은 행실로 예수님께 인도해내는 본으로 살아내리라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증거들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기적과 증거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본 이후에 지키게 되는 초막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읽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본으로 보인 은혜의 증거들을 나도 경험하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삶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수많은 기적과 증거 앞에도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증거들 앞에서 복음을 믿을 때 주실 약속의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며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 무익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증거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겠다는 이유로,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이정을 봐야 하겠다는 그 핑계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증거들 앞이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데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아니라고 살아갈 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기적 앞에 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런 귀한 분이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 앞에 섰사오니 그 증거와 그 기적이 아니고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세상 그 어떤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기적을 나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만 바라볼 수 있는 천국에 의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